예,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샬롬의 인사가 최소한 이 장의자를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 제가 지금 하면은 당황스러워하실까봐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지난주하고 금주에 저희가 한번 예배 때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인사하고 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한 칸은 넘어서 인사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꼭 그렇게 2부 예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건사님들, 1층에 계시는 건사님들, 물이 몇 도가 되면 끓지요? 100도가 되면 끓지요.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어찌나 확신하시는지. 예. 이렇게 물이 끓는 것을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좀 어렵게 설명들을 해요. 물리에서는 전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물이 끓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것이 물이 끓는 현상이라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내부에 끓게 되는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물이 몇 도에 끓을까요? 우리가 보통 여기 땅에서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몇 도에 끓게 될까요? 예, 100도보다는 낮은 곳에서 끓게 됩니다, 최소한.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외부의 압력이 자꾸 이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요? 이게 100도 아래에서 물이 끓어버리니까 쌀이 잘 안 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이 설익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과만 잘 알고 있어요. 돌을 하나 딱 올려놓으면 밥이 잘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외부의 압력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돌을 하나 딱 올려줘가지고 외부 압력을 조금 높여주면 그 밥솥 안에 쌀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익게 됩니다. 왜 잘 익게 되는가 하면 이제 물이 끓기 위해서는 내부 압력도 더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 딱 올려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로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끓는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가 높아지면 내부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놀라운 기계들을 여러분들은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압력밥솥입니다. 이 압력밥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외부 압력을 120도까지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밥솥 가지고 밥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밥이 맛있어요. 결과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내부의 압력도 높아져서 훨씬 더 쌀이 찰지게 잘 익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이 관계들이 똑같아지는 것인데, 이런 압력밥솥 같은 원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의 자연 현상 가운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표면 아래에 뭐가 흐르고 있죠?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 지하수 아래에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마그마, 그 용암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밥솥 같은 원리인 거예요. 밑에는 용암, 이 마그마 같은 불이 있고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죠? 그 물과 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그마가 용암이 흘러다니면서 이 물을 끓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물은 보통 100도가 되면 끓는 게 맞습니다. 근사님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지하수 물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물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 있답니다. 물의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이 외부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암이 아무리 끓여도 100도가 되어도 물이 끓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사실은 잘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해요. 물이 기묘한 현상을 보일 때가 있답니다. 물의 흐름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기온이 너무 고온이 되어가지고 물이 많이 이제 증발되거나 그래가지고 물의 양이 좀 적어져요. 그럼 물의 양이 적어지면 압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그때 100도에서 물이 팍 솟아오르는 데가 있답니다. 우리 저 호주에 가도 있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간헐 온천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간헐 온천이라 그래요. 평소에는 물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특정한 때가 되면 자연 조건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그곳에서 끓는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드리는가 하면 예루살렘 북동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이 바로 이런 간헐 온천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거품을 일으키는 물이 한 번씩 나타났다 그래요. 이 속에서 솟아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입에 올리면서 이렇게 자꾸만 저곳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문이 마침내 전설이 되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간혹 가다가 그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는 그 연못을 이렇게 휘저어버린답니다. 그러면 그곳에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 솟아오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연못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이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 들립니다. 누가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베트라는 말하고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베트라는 말은 히브리 철자로 보면은 기역 니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 베트 이렇거든요. 우리 영어로 A, B 할 때 B입니다. 이게 베트인데 이 베트가 뜻이 뭔가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헤세드라는 집. 헤세드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이름이 이러니까 소문이 얼마나 더 많이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저기에 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저기에만 들어가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름이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던 사람들, 사마리아라든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겠네. 이 갈릴리와 가브나움이라든지 사마리아 같은 데서는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에만 찾아가면 저 베데스다 연못에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치료를 잘 못 받아요. 그러면 정말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지방을 막 이동하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만 가면 그 베데스다에서 물이 솟아오를 때 은혜도 솟아오른다. 그러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체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5개나 있었다 그래요. 4개는 나란히 있었고 1개는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또 이 베데스다 연못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행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치료를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는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른바 문전성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는 모여들어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베데스다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베데스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가지고 마침내 연물에 물이 끓어오르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나중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솟아오를 때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에 들어가도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 물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몸을 담그는 사람만 치유받게 돼. 왜 이런 전설이 생겨났는가 하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서 어떤 치유의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에 모여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라도 치유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곳에서 몸을 담궈도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그 현실과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꾸만 생겼어요.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 물이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몸을 담궈야지, 이런 생각들이 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새로운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어 버린 겁니다. 언제나 물이 솟아오를 때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은 가장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 뿐이었습니다. 손이 아픈 사람은 빨리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물이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좌절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1등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중풍병자만 그렇게 느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곳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더라도 그곳까지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그 행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도 볼 수 없는 사람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좌절을 넘어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이 처음에 고통받았던 것은 질병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질병 때문이 아니라 이 연못에 1등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 그 연못 주변에, 그 행각에는 어떤 모습이 목격되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찌푸린 얼굴들이 보였을 것이고, 기다림에 지친 얼굴들이 보였을 것이고, 또 그득그득 기다렸지만 늘 끓어오르는 그 물속에 1등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에 찬 얼굴들만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은혜의 집에 수심 가득한 사람들, 절망에 찬 얼굴들만 목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베데스다에 주 예수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께서 이 버림받은 베데스다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오시거나 혹은 예루살렘 서쪽에서 오시거나 이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찾아가려면 의식적으로 길을 나서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양문 곁 베데스다의 현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희망이 없었던 베데스다 그곳에서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경쟁의 질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질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지 못했던 그 솟아오르는 물을 향해 있던 몸을 어렵사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청각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향해 있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모든 경쟁의 질서를 대신하는 은혜의 질서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좌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새로운 소망이 자리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38년간 병마에 시달렸던 그 중풍병자를 찾아가셨던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에 대한 38년 된 중풍병자의 대답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 경쟁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낫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이 환자는 주님의 그 물음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다가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사이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그 못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베데스다 연못 그 치유 소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관심을 가졌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우리 주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그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물음을 듣고 나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주님, 아무도 저를 저 연못 물이 솟아오르는 저곳으로 데려가 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1등으로 저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불행한 상황을 탄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그 연못의 치유 능력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낫고자 하십니까? 라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대답은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어야 되죠. 가장 자신에게 근본적인 물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놓쳐버린 채 이분은 지금 주변의 여러 가지 소문에 휩싸여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 자신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무도 나를 저 연못으로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주님, 누구도 저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온전하게 대답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친구가 필요하셨습니까? 혹은 누군가 내 삶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무엇하러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그런 물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하러 이 광야로 나왔더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무엇하러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더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실 때 여러분들 어떤 대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자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이 중풍병자의 어이없는 동문서답, 그 동문서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중풍 환자가 누워 있었던 그 병상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논쟁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나의 동문서답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항상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행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중풍 환자의 대답이 분명히 잘못된 대답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대답 속에 담겨 있었던 그 38년 된 중풍 환자의 절망과 좌절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잘못된 바램 속에 담겨 있었던,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 속에 담겨 있었던 이분의 아픔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중풍 환자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주저앉아 있는 마음을 싸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시는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더 깊은 영혼의 상처를 보살펴 주시는 이 주님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살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치유는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개인만 회복시키신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치유를 통해서 이제 베데스다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물이 솟아오르고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이 베데스다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베데스다를 치유해 주고 계신 겁니다. 38년 된 한 병자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38년 되었던 그 중풍 환자는 더 이상 어느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분을 그 베데스다의 한 시설물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거나, 그분이 그 베데스다 그 연못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곳에 늘 있던 사람 혹은 그 무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의 가장 깊은 어둠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38년이라 하면 어쩌면 그분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베데스다의 가장 깊은 그 어둠 속으로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어쩌면 물이 솟아오르는 그곳까지 늘 꼴찌였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치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치유를 통해서 베데스다 전체를 주님께서는 새롭게 치유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가 더 많이 배워가고 닮아갔으면 싶은 우리 주님의 사랑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꺼려하는 곳에 먼저 빛을 비추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이해받지 못해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베데스다에 임했을 때는 그 베데스다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돌봄이 필요했던 곳, 그러나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을 때 베데스다가 은혜의 자리로, 말 그대로 은혜의 집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이 사랑하는 방법이 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비추어 보고 싶습니다. 이 은혜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이 시대에는 분명히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에 오시면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에 오시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세상과 다른 교회에 오니까 세상과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들 각자가 달라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소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미소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관심의 말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감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관심의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영신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관심을 우리가 꼭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시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래요. 과묵하거나 아니면 혼자 말을 팍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대화할 상대가 없으셨나 봐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말만 열심히 하면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만 해도, 표현만 해도 치유가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심리학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동안 치유가 있는 거야.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혼자 말만 하면 안 돼요. 잘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하기를 멈추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오셔가지고 나와 가족들만을 위한 기도만 하고 가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나와 또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저 은혜의 집을 위협했던 베데스다 경쟁 시스템이 혹시 흔적이라도 그림자라도 발견이 된다면 나와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는 그런 그림자라도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영신교회는 이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영신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가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지 그 주변에 있던 여러 환자들, 치유받아야 하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소명 가운데 자리를 긋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향하여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간혹 가다가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자원해서 하면 안 돼. 자원해서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못되면 원망을 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자꾸 하라고 등을 뜯어 밀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이 뜯어 밀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잘못돼도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거든요.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헌신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 소명 가운데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주변에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시선과 그 책임을 묻는 말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저 은혜의 집을 위협했던 베데스다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감하게 걷어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명을 주실 때에 이제는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서 온전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동문서답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중풍 환자의 그 속의 마음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지금 말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하나님 저 친구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헌신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다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긋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이 하반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는 동안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가는 동안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면 이제는 주님 저도 일어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으로 부르시고 영신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영신교회로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날을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영신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